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 또 추운 날씨에 환절기에 이렇게 또 건강하게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 높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붙들지 못한 것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또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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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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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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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심은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온 성도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심에도 또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것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겨울 환절기에 건강 염려치 않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한 주간 또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송남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257면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리힘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펼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또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일로 누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또 일독을 다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선교 헌금 작정서가 저 또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탁상용 달력을 가정별로 2개 이상씩 또 받아 가시면 될 듯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또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는데 루야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주순 아버님과 송영호 권사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여 늘 주님께 갖고 싶고 베풀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또 부족한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한이가 열병으로 또 고생하는데 주님께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직장생활 어려움 없도록 고쳐주시고 또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출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부터를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가을이 온 듯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한 주 뒤에 또 추워질 겁니다. 긴장 풀지 마시고 또 겨울 우리가 늘 건강하게 또 승리하며 연말을 잘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으로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다양한 시험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들, 또 사단이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고 또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또 기도하며 한 주간 묵상하기로 호세아 말씀으로 함께 또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는 갈라디아 말씀으로 우리 하반기를 또 묵상하며 은혜 받고 나갔는데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또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나마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왕들의 이름으로 호세아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들은요 유다의 왕들이고요. 또한 요아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이들이 통치할 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한 건장하고 멋진 사울 왕을
세웠는데 금세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뒤를 이어 다윗이라는 실제적인 왕이 있었고요.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만큼 넉넉하고 부유했던 그런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위 환경에 그 마음에 둘 곳을 찾아 솔로몬이 어떠한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삶들, 그들의 생각들을 쉴 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의 나라가 되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문란한 사회, 타락한 도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또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요, 또 한 나라는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뭉쳐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만 겁니다. 앞에 소개된 이 왕들의 이름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하나님이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야, 이 호세아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세심합니다. 또한 간절합니다. 세심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음란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정직하고요, 바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도 조차 엄히 금하게 여기는 이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하게 합니까?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정말 강력하게 전심을 다해서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호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향해야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전달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로보암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2세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이 2세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왕의 자리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건강한 통치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 암살을 하고 죽이는 이런 통치 정권으로서 장악하는 모습으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의 그 타락의 길을 걷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종교 생활, 음란과 제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요 여호와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길을 향해 있었고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어둠 속에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부정한 자식을 놓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귀족들, 왕족들, 그들은 정통적인 이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고 서로 간에 이득을 취득하는 일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또 연속극 보면요, 잘 나가는 집안들 간에 정략 결혼하고 가문과 가문이 약속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서로가 좋은 그들 모든 가정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결혼해야 할 대상은 특이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고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가망이 없다, 끝이다 라는 이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와 고멜 중에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호세아, 음란하고 부정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춰 신실한 남편을 맞이하는 고멜, 아마 누구나 고멜이 덕을 본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이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주인을 찾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셀 수 없는 우상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갑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들입니다. 가망이 없고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여지도 없고요. 부정과 타락 그 존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 부엘이 이 부엘리는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단지 한 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에리아의 아들 호세아인데요. 그렇게 보다면요, 이 가문, 호세아의 가문 역시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전반에 이렇게 세웁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정말 그 나라가 범죄하여 배가 부르고 떵떵거리며 살 때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을 때에 그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초라해 보이는 이 호세아와 부정한 고멜의 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받을 만한 대단한 그런 평가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일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희귀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세아는요, 더더욱 이러한 혼인의 길을 들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호세아를 통해서 꼭 하셔야만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호세아는요, 그 뜻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요, 또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역할과 또한 이러한 기록으로 장차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묻혀져 있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신부 고멜에게 호세아라는 신랑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호세아는 가당치도 않은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신랑으로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삶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죄악으로 빠져나가고 어두워지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했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들 그에게 보내면서 그것도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명령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혼인하라 시키면서까지도 그녀를 책임지려 한 것처럼 점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 가만히 놓아둘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깊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멜과 다름없는 음란하고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품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녀를 낳고 또 그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 롤루하마요. 그리고 셋째는 로함미입니다. 이 세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롤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로함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너희를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의 이름입니다. 이들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긍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 저주스러운 이런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욕한 그 결과가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정말 주님께 주여 주여 외치며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니 철석같이 우리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 사실이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악한 본성에 쫓아 행한다면 우리들도 절망적인 이 같은 선언, 이 같은 이름들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의 이름이 이처럼 부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로함이라는 선언을 듣지 않도록, 롤로하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려는 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 하나 흘지 않게,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그들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더 축복해달라, 더 채워달라고 불평하며 서운해하는 모습들을 내비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이 교회 책임져 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막 서운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같은 불평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서로 간에 계약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공포와도 두려움과도 같겠지만 이 경고의 다른 면,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음란한 고매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전장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절부터 또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게 그렇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긍휼도 자비도 보호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로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라. 우리가요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과도 무관한 그런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또한 은혜 역시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은혜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혀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에 맞게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 뒤에 이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전에 하셨던 그 축복과 언약을 기억하시어 다시 회복시키고 또 지켜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긍휼로 품어 주시는 겁니다. 고멜과 다름없는 음란한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품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사랑이 정말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제약 가운데, 범죄 가운데, 실수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되돌려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이번 한 주도 누리며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 호세아를 사용하여 고멜을 혼인시켜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신부로 맞이케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정말 축복의 이름으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으로 주신 이 성도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나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범죄합니다. 영적으로 둔해갑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를 보내준 것처럼 이 시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범죄하고 우리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주여 주님만을 바라오기를,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니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니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니 내가 걷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 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내야 하는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유혹과 제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풍파와 파도와 같은 무서운 돌풍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이 크게 다시 한번 겪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됨이 타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 타락한 우리,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됨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기억하며 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정말 버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며 영광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될 수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주순 아버님, 송영옥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먼 길을 운전하여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